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이고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실 때에 교독합니다. 교독할 때에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다 펴셨죠? 먼저 읽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누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사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낫세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다프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프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에 북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향리와 이블르함과 그 향리와 돌과 그 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낙 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또 거민과 그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화행복 교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함께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가 공통으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고 열정도 점차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주일이면 습관처럼 교회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일 때가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본장에 그 원인과 해결책이 나와 있다. 본장은 므낫세 지파의 영토 분배 장면이다.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 제비 한 분깃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요셉 자손에게는 큰 기업으로 살림이 주어졌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가 인정할 정도로 큰 민족과 큰 권능을 가졌기에 능히 그곳을 정복하여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산지의 거민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불평한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컸기에 그들은 주어진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태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 자신에게 있다. 혹시 나는 불평 불만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더는 성장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더욱 감사가 넘쳐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선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17장에서는 이제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요단 동편에서 얻은 기업 외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쪽으로는 벳산, 무깃도, 돌을 잇는 지역으로 기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을 차지한 자의 명단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마도 슬로보앗의 딸의 5딸이 기업을 얻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세가 생존하에 있을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업의 상속이 허락되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모세에게 아비의 기업을 요구함으로 조건부로 허락을 받는데 이제 그 기업을 분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청원해서 이 아비의 기업을 잇게 된 사건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여자의 지위는요 사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남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시 그러한 관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자의 입장 가운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 나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죠. 더욱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서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나눈다라는 이 미묘하게 이 신경전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여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 참 마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 부모님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죽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을 잘 분배해 주지 못하고 교통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장례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미묘한 형제들 간의 신경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옆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을 봤는데 형제가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큰 딸이 있고 두 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3,600, 그 부모가 남긴 최후의 자산이 3,600이었대요. 근데 그거 하나 갖고 싸우더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 큰딸은 그거예요. 부모를 내가 모셨으니, 끝까지 내가 모셨으니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큰아들은 또 얘기하죠. 내가 이 집안의 장자인데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막내는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 그것 갖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공평하게 하면은 그냥 1,200씩 해갖고 그냥 똑같이 나눠가지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마음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것까지도 그렇게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지금 이 현장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현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나눠야 되는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이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아가서 기업을 달아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당당한 태도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주장은 모세가 생존했을 때에 이미 그에게 남겼던 명령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한 번 받은 이 약속받은 이 사실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거기 근거해서 기업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딸들은요,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것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여서 모세가 이미 그것을 말씀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자로서는, 당시로서는 이기기 힘든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아비의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예비된 상급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그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했더니 5달란트를 남겼고, 아주 단순한 이해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졌지만, 여러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가졌다고 해서 5달란트 남긴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큰 것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큰 리스크를 안고 사업하는 거죠.
손해를 보고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안고도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했을 때에 어때요? 주인에게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손해,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받은 달란트를 감춰두기만 했다라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도 이 1달란트 받았던 종과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책망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그의 삶의 태도가, 그 신앙적인 태도가 결국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졌고 주인에게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안이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만 텔레비전을 보고 그냥 예배드리고 텔레비전 본다고 해서 하루의 안식일을 내가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비의 기업을 사모하면서 침노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적극적인 신앙생활, 약속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그 신앙을 가지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하며 우리는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 자손의 추가 기업에 대한 그 요구가 발견되어지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개척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 자손이요 여호수아에게 추가 기업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이 2지파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깃, 한 제비만 뽑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 자손의 주장은요 일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2지파인데 왜 한 기업만, 한 분깃만 우리가 받냐 이거죠. 그럴듯해요. 하지만 요셉 자손은 어떻습니까? 비록 기업 분배의 방법상 한 분깃, 한 제비만 뽑았을 뿐 실제로는 어때요? 좋은 여건의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의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넓은 땅에 기업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요셉 자손은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의 한 지역을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거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 자손의 추가 기업 요구는요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않았던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지나친 욕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기업을 더 주는 대신에 미정복지를 개척하여 차지하도록 명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 비교의식이 불만족을 낳게 되어지고 그 불만족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무엇입니까? 비교는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비교래요. 그러니 비교가 좋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기업 분배 과정에서 소개되어진 이 짤막한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비교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사실 저들은 가장 비옥하고 가나안 중심부의 기업을 할당받음으로 다른 지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기업은요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모두 합치게 되어지면 어느 지파보다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요셉 자손들은요 자신이 2지파이므로 2분깃에 2몫의 분깃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그렇느냐? 비교의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불만족하고 불평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이 보이고 그러니 시기와 질투 속에 일어나는 못된 버릇 아니겠어요?
우리는 흔히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이 말은요, 실제로 빈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은 빈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러니 그 삶 가운데서는 감사가 없죠. 늘 불평이에요. 만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이 상대적 빈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꼭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이 비교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사라지고 내게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요?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삶의 현상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이 얼마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은 은사가 적더라도 그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기, 두 분기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내게 얼마가 있느냐, 이것에 다른 사람에 비해 내게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기업 분배와 관련해서 여호수아를 향한 요셉 자손들의 불만이 나오죠. 불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한 몫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요셉 자손들이 기업을 더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삼은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실시한 그 인구조사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 자손의 인구가요 85,200명이었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분명합니다. 요셉 자손은 그것을 알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뭐에 대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입에는 지금 감사 대신에 내가 한 분깃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것에 집착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날을 살아가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불평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삶에 주어진 환경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가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이 작다 해요. 또 내가 비교해서 그것이 남들보다 작다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의 가짐 속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좀 더 궁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이한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 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 버리게도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비교의식도 버리게도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일관되어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를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함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